룻기에 나온 4명의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4명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호미의 선택 그리고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일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봐요. 그때 보아스가 누군가 그랬더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라합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 여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몰래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이 어떤지 어떻게 침략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니까 왕이 야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들을 체포해.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라합이 그 사실을 알고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옥상에 올려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오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인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해지기 전에 나갔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리고성의 군병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다 돌아갔을 때 그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가나안 사람 라합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여리고성이 너희들한테 정복될 것을 나는 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튼튼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아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갖고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신 줄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한 것을 이 여자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옥, 아모리 땅에 풍성해가지고 거기에 왕들이 굉장히 대단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을 전멸시킨 일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우리 일을 탈로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저쪽으로 돌아가게끔 해준다면 우리가 약속을 지킬 거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빨간 줄을 매달라. 그러면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여리고성에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 그 집 식구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몬이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면 안 돼. 우리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라고 했을 것이고, 여리고성이 다 정복됐을 때 이제 나오시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이끌고 나왔을 텐데 라합의 손을 잡고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과 결혼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주인공인 보아스였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보아스란 사람은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아스는 부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데 돈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아스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방 여인 룻을 대해주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룻 2장 8절 이하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런 것을 볼 때 보아스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고 또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성품 좋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돈의 힘을 믿고 그냥 남을 막 지배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아스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었고, 어떤 규칙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도 뭐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보아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모세 시대부터 명령해 내려온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보아스는 룻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 원래 그 정도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도 보아스 정도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고 이미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잖아요. 왜 보아스가 룻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룻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효부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또 잘 모시는 효부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 보아스는 룻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국을 버리고 친척들을 다 친정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효부에다가 믿음까지 좋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 3장 1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인 나도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효부다, 믿음도 좋다,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에게서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보았을 거다라는 것이, 이 배우자를 우리가 고를 때 내 이상형,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훌륭하시면 어머니 같은 여인을 찾을 수 있지.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었으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을 수 있지. 근데 어머니가 훌륭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멋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속에 뭐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겠다, 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애들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다시는 저런 남자 안 만나,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나. 그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만나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술 좋아하는 남자를 안 만나. 나 아버지한테 질렸어.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뭔가 끌려서 했다는 건데, 그 끌림이 무의식 속에 끌려본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닮았다 그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끌리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매맞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맞지 않으면, 아버지한테서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를 저 남편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무의식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여자, 아버지와 같은 남자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람의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 아기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임하고 치유법이 있는데 그 임하고 치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남편과 아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고 치유법이고 부부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성격이 안 맞아요,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좀 배워보고 오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하세요. 그리고 보내는 치유법이 바로 이 임하고 치유법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거기 갔다 오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도 어머니 같은 여자에게 끌리고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도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끌리는데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도 그런 여자에게 끌리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도 그런 아버지에게 끌릴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저 남편한테 끌릴까?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끌릴까? 그냥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것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고 심리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심리가 바로 이런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 이 보아스는 룻을 딱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어머니를 닮은 거야.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 어머니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는 저 여자면 되겠다라고 끌린 건데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고 룻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죠? 둘 다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나. 자기 어머니 라합도 가나안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 근데 저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아스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또 누구 같아요? 우리 어머니 같다. 어머니를 본 것 같아. 어머니의 너무 좋은 모습을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여자 만나면 나도 어머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룻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만나면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라고 하면 다종교있죠. 다신론이라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 신을 막 이렇게 믿는 나라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랬고 오늘 이렇게 룻기에 나온 모압 여인 룻도 그랬고 신약에 가보면 가브나움에 백부장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을 가는데 그 가브나움 그 군대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로마 백부장이면 어때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너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봐. 이래도 되거든요. 당시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래. 이스라엘 목수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원로 목사님이 10만 온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이 청소하고 야단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목사님이 10만 오신다 그러니까 막 대청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청소하겠죠. 그죠? 그냥 뭐 있는 대로 보여주지 뭐 그럴 사람 별로 없겠죠. 막 어떻게든지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 백부장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같이 위대하신 분을 모시기에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에게 있는 중풍병을 떠나가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하면 고쳐질 거라고 믿는 이유를 딱 얘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막 누르면서 기도를 해줘야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내 하인, 저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군인이니까 계급이잖아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 위에 천부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중대장인데 위에 가면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사병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 사병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그거예요. 군대는 명령체계잖아요. 근데 위에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다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대단하신 분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갈 거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 너는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도전을 주는 거죠. 봐라, 이방인 백부장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너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근데 왜 나를 못 믿어? 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들 보고 본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거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아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백부장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그러면은 툭툭 꺾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것이 물에다가 술 탄 듯 술에다가 물 탄 듯 믿는 듯 안 믿는 듯 알 수가 없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꽉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재력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목사나 장로, 아들, 딸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고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몇 대째 믿었느냐, 몇 년을 믿었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어머니를 닮았다, 어머니의 믿음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끌리게 되었다 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끌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끌릴 이유가 없거든요. 끌릴 이유가 없어. 믿음 중요한지 모르니까 안 끌리는 거예요. 영이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끌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끌리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하고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람과 끌리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순서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문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왜냐하면 성문이 너무 넓으면은 적군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르 막 잔뜩 몰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 안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문이 넓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했어요. 장로 10명들을 딱 청해놓고 증인으로 청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이리 올라와서 장로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그의 밭을 팔려고 한다. 네가 기업 물을 순위 1순위다. 그러니까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물겠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싫다고 해라. 그 다음에는 순서가 나고 나 다음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가 물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려 그러면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가지고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이렇게 아기에게 다윗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저쪽으로 가고 내 재산도 다 저쪽으로 가고 재산상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안 물르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안 할 거니까 네가 대신 물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양보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로 이전해 버리면 되는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신발 벗기운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멸시를 받고 전통을 지키지 않은 집이라고 무시를 받는데, 이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은 내가 이 룻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라고 얘기했고 룻과 결혼을 하겠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장로 10사람들이 오케이 우리가 다 증인이 되마 라고 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게 되고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뭐랄까 당시의 관례와 질서와 법을 잘 지켜서 일을 꼼꼼히 처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아주 증인들까지 다 세우고 철저하게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정식적으로 룻과 결혼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순서가 바뀌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룻을 데려왔는데도 정식적인 결혼도 안 하고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데려온다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신분이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다 마쳐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보아스의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잠언이 가장 지혜롭게 하려고 가르쳐준 게 잠언이잖아요. 잠언이 31장이 끝인데 그 잠언 3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하고 성경 배열이 달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배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시대별로 묶어버리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된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야? 모델이 없잖아요. 그죠? 현숙한 여인이 모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제일 현숙한 여인이야. 그래서 모델로 룻기를 잠언 31장 뒤에다가 딱 갖다 실어놔버린 거죠. 현숙한 여인은 바로 룻 같은 여인이야.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야. 그러면서 룻기를 배치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룻의 가치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룻을 봤다면 룻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두 번째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이고 남편 일찍 죽으니까 팔자가 사나운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가난한데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다가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에다가 팔자 사나운 여인에다가 가난한 여인이에요. 얼굴은 어땠는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이래요. 그런데 보통 수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룻을 아내로 선택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돈이라도 많다 그러면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여자예요. 수상적인 가치로 보면 룻은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가치를 알아보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아스는 룻의 가치를 알아봤을까요? 믿음을 보니까. 수상적으로 보니까 이방 여인이요. 가난해. 실패한 여인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결단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 여자가 지금은 가난해도 집안을 세울 여자구나. 우리 엄마처럼 집안을 살릴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가도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은 진짜로 그 가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시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진짜로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딱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한 것이. 장영실이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세종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기능과 재능은 빛을 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지? 신분이 어디 태어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직 실력을 보마라고 하는 세종대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빛을 발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장영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살다가 가고 말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누군가의 손가락에 딱 끼어져 있는 반지, 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근데 보통 사람은 드러나 있는 가치는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경제력, 여러분의 집안. 이건 다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의 재능이랄지, 여러분의 믿음이랄지, 그죠? 여러분의 성품이랄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는 루스의 가치를 딱 알아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봐. 그냥 이방 여인? 뭐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가정을 세울 사람이다. 가문을 세울 사람이다. 라고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보아스의 기대대로 가문을 살리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대가 끊겼는데 그 대를 잇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부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문을 살려놓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이 룻의 가치를 보아스처럼 알아봤다고 한다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 저 여인을 어떻게 돼요? 택하고 내가 기업을 물을게 라고 했겠죠. 그랬다면 그 사람의 집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냐 못 알아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가치만 봐. 남들이 다 보는 것만 우리가 보니까 이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돼.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알아보고 남들이 손도 안 대는 데가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가치를 알아본다면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야, 어머니 믿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구나. 우리 외가족이 전부 어머니 믿음 때문에 살았구나. 그걸 보아스는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기업 무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룻의 믿음을 보고 룻을 선택을 했어요. 보아스는 어머니를 보고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카톡에 세연이가 성경 필사를 7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서영 얘기를 들으니까 서영이가 아마 세연이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소은경 집사님이 지난주에 성경 일독했다고 상 받은 것을 보고 니도 성경 필사하기로 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엄마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도 성경을 쓰겠다고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보고 배운 거잖아요. 난 성경 쓰니까 니도 성경 써라. 나는 떡을 쏠 거니까 니는 글을 써라. 그거 아니고 엄마가 성경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좋구나. 나도 써봐야지. 그래서 교육이 되고, 그래서 따라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자랄 거고, 그잖아요. 이게 가정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집에서 라합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엄마를 봐라. 믿음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거예요. 근데 딱 룻을 보니까 저 여인이 진짜 엄마 같아. 그래서 가치를 알아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집에서 만들어져요.
가치관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리 도덕 개념과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신앙인들 특별히 집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보아스가 이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 보아스는 물질적인 것을 손에 보일 것을 각오를 하고 기업 물을 자에 권리를 다하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줬어요. 첫째로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누르겠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성읍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룻기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련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멜렉을 축복하는데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이 유력하게 되기 원하고 내 집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성읍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그건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막 기도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것,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날마다 축복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밥에도 갖다가 놓고 막 욕을 계속 들려주니까 밥이 막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밥에다가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를 막 계속 해주니까 좋은 곰팡이가 막 생기게 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물에다가도 막 욕을 하면 물 분자가 막 깨져버린대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막 칭찬을 해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팔각진가로 이렇게 딱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할 때 축복을 하잖아요.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을 듣고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축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만 기도 듣고 기도 받고 축복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가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한 것이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데 남들은 바르게 살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룻기 4장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냥 임신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되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천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후손들이까지 잘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잘 된 거예요. 오늘날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 자기 자녀들 정말로 잘 가르쳐갖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막 받고 있고, 강남에 있는 정신과에 애들이 제일 많이 온대. 왜냐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또 정신과 진료 받고 약 먹고 또 학원 가라. 그렇게 해놓고라도 잘 되냐?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보아스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이 아까워가지고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켰어요. 그런다면 보아스가 원래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의 그 돈이 몇 대를 갔을까요? 보아스가 기업 무르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보아스는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았을 것이고, 그 부가 자손 몇 대까지 갔을까요? 오래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침략에서 이스라엘 정복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다 뺏어갔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갔고요.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놨대요. 이스라엘에 남겨놔. 왜냐하면 그래야지 반역을 못할 거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랬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충분히 빼앗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갔을 거예요. 몇 대 못 갔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도 궁핍해도 왕족들은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후손들은 그래도 다른 백성들에 비하면은 대접받고 살았어. 쉽게 말하면 나라를 빼앗겨도. 그래서 보아스가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 후손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후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 물을 자라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가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당장에 주일날 늦잠 자는 것부터 포기해야 돼. 그죠? 가족들과 모임, 친척들 모임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포기를 해야 돼.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도 내가 아껴 써야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포기하는 그 모습을, 양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있구나. 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늦잠 자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있구나. 네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있구나. 네가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네 용돈을 아껴 쓰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네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꼭 필요할 때 주실 거다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보아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서 또 여러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